오늘 읽었었던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 철을 잃게 된 우리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11장 1절에 그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이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암몬과 다윗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방들의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다윗과 싸움을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라는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단순한 목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했을 때 그 여자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다윗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저녁 때 목욕을 했던 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토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인 정결례법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정과 정함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월경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했고, 월경이 끝나면 정결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이것을 목욕을 해서 깨끗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저녁을 새로운 날의 출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이라는 그런 깜깜한 밤도 되지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려고 애썼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사람이 6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바로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부터 그녀를 데리고 오라고 시킬 때부터 다윗은 사실은 그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물으면서 전령은 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르느라고 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윗성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직접 자신의 성으로 여부스의 시온성을 빼앗고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고급 사양으로 지었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은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여부스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다윗의 아주 측근들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도성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한양 4대분 안에는 그 왕의 측근들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할 때는 이 햇사람 우리아는 그야말로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셀 때 제일 우두머리 한 명과 그 다음에 3명의 용사와 그 다음 3명의 용사와 그 다음 순서의 30명의 용사를 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37명은 다윗의 최측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하기 총책임자 한 명 더하기 3명 더하기 3명 외에 30명의 용사에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명 중에서도 이 사람 우리아 앞에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햇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외국인이 끼어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데 외국인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 30명 안에 들 정도라면 매우 유별났던 사람이고 성실했던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쉽게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얼굴을 아는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다시 자기한테 보내기 위해서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요압은 총 37명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수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내 처와 같이 자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라라는 말은 집에 가서 부인하고 관계를 맺으라라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부로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데 보통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야훼의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백성들뿐이 아니라 그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30부대로 치자면 아마 연대급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의 지휘관으로서는 너무나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전쟁에서 나와 이탈해서 부인과 잠자리를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을 패해서 도망 다닐 때 굶주렸을 때 그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할 때 제사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러자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있으나 거룩한 떡은 있으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상 21장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할 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미면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행이라도 구분을 해서 몸을 거룩하게 할 텐데 야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임무를 띄었을 때는 여인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군인들의 특별한 관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아라는 지휘관은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전쟁, 이 언약궤가 있는 전쟁에서 자신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철칙을 분명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그 부인하고 동침하고 5절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서 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도 떡과 술을 제공하면서 그냥 먹어라 하면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직접 그 앞에서 먹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같이 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충직함을 보자 그를 이렇게 해서는 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요압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것도 자신인 우리아의 손에 자신의 손에 자신을 죽이려는 계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맹렬한 싸움에 앞서두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요압에게 편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압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사람을 두고 나서 뒤로 빠짐으로써 이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보고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힘써서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장례의 예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녀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1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아는 가난한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눈을 우리아에게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이 우리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아픔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맏딸 메랍을 걸고선 전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케 되면 이 맏딸 메랍을 주기로 했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쯤 돼서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으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면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하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려 그 배나 되는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 중에서 뻔히 질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전쟁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다윗이 반대 입장이 돼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자신의 손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힘을 벌여서 죽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죽인 것이 됩니다. 이 다윗이 죽인 우리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였지만 매우 충직한 자였습니다.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끝까지 지켰고 결국은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던 자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였습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권력 앞에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갈림골에서 내 생명을 놓으면서도 그는 그 하나님 앞에의 성결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너무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사회라는 조직 앞에서 우리는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는 내가 죽음을 겪더라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타까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아를 끝까지 아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도 우리아는 나오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은 빠지고 우리아의 아내로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다윗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에게 눈동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 그 눈물 어린 그 눈동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존재,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앞에서 굴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아멘이라는 말은 에메드, 하나님 앞에서 진실도 되고 그리고 옳습니다도 되고 그 다음에 로열티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충성도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충직함이 바로 에메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상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 권력과 짝을 지으면서 이렇게 요압처럼 1등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은 될 수 없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이름 지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물로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을 닦아내는 그 광경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대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는 자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